이번 한 주간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좀 힘들어서 오늘 저녁 먹을 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그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꽝 소리가 아니라 막 벽이 막 흔들렸어요. 제가 저희 그 식탁 아시죠?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벽이 흔들리면서 바닥도 흔들리면서 우리 들어오는 그 창문이 흔들리면서 꽝 하면서 뭐가 후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래서 아이들은 방 안에 있다가 아빠 지진인가 봐 하면서 막 밖으로 막 뛰어나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앉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지진이 나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한 10초, 20초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드디어 주님. 그래서 한 10초, 20초 한 이 정도 있다가 밖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창문 틈에 옆을 보니까 교회 주방에 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주보에 보셨죠? 주보에 사진이 제가 올려놨는데 이 찬장이요.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2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과 1단, 2단을 이제 피스로 박아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3칸의 연결돼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3개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과 그 수많은 컵들과 뭐 등등등 우리 그 식당 재료들이 이 싱크대 안에 난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쓰러져 있길래 바닥에 유리 뭐 컵들 다 깨져 있고 쏟아져 있지만 뭐 평일날 저녁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밀어서 다시 이렇게 내가 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서 딱 다시 해놓고 바닥에 있는 거 좀 정리하면 되겠다. 그 제가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드렸어요. 가까이 계시고 이 시간쯤에 그래도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막 뛰어와서 막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요 심란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오시더니 하나씩 막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뭐 금방 이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활용을 해볼까 하다가 그 밑에가 가만히 봤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밑바닥이 썩었더라고요. 이 물이, 이 나무가 겉은 우리가 볼 때 멀쩡해 보였는데 물이 계속해서 주방이니까 습기가 먹고 그래서 바닥대는 부분이 전혀 힘을 이제 못 쓰는 거죠. 겉에서 볼 때는 멀쩡했는데 밑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위는요 튼튼해 보이는 얘가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또 그 안에 이제 하나씩 그 이틀에 걸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해 작업,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지금 우리 대전은 수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요번에 집중호우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큰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전혀 안 받지만 가까이에는 청주에 있는 지역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곳곳마다 천안 일대도 그렇다고 하고 집중호우가 같은 천안이라고 해도 같은 청주라고 해도 어느 동네는 이것이 잠겼고 이런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잠겼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막연하게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한 500명 성도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더만요. 여러분 500명 성도가 돼도 밥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릇, 밥그릇, 식판, 젓가락, 숟가락 한 500 성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물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문화재청에다 전화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언제 20년 된 그릇부터 해서
목사님 밥그릇도 있더만요. 뚜껑 달린 거? 왜 나는 밥그릇에다 뚜껑 달린 밥을 한 번도 못 얻어 먹는 거죠? 뭐 그런 제가 봤을 때 제가 감정을 해봤어요.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 용으로 저기 복자 써 있는 뚜껑 달린 이건 밥그릇이었다. 맞죠? 맞죠? 아니에요? 혼자만 착각이었나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갖다 버리세요 그랬어요. 얘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다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다. 어렵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교회에 벌어졌는데 전화 연락을 하니까 한 번에 쫙 오셔서 그 무더운데 그걸 다 해결하고 또 이제 주방을 선반을 새로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찬장 이봉수 권사님 알려주셨어요. 찬장이라고 찬장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그 밤 9시에 전화를 했더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권사님이 이동수 권사님 전화하셔서 9시에 왔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사이즈는 다 재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을 하던지 사이즈는 다 잰 다음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또 뭐예요? 그쵸? 일감은 따놓은 다음에 일은 나중에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사이즈를 다 재신 다음에 다 휴가 가서 못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도 하라고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뭐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제가 휴가를 갔어도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해놓으셨어요. 문짝은 나중에 이제 달기로 하고 오늘 주일 이제 우리 식당 준비하는 예배 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큰 일을 어제 토요일까지 목요일 밤에는 그거 정리하고 금요일에는 뒷수습 다 하고 토요일에는 그거 세팅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까지 어제 다 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따 예배 마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해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그걸 가만히 보면서 밤에 이 일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왔냐면 오래됐지만 물어보니까 15년 이상 된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겉은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밑바닥이 그걸 받쳐주는 밑바닥 얘가 점점 썩어져 갔던 거죠.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학교 때 지난주에 안 쓰러지기를 너무 다행이네요. 사람 있을 때 안 쓰러지기를 너무 다행이네요. 주일에 음식 준비하는데 안 쓰러지기를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요 그게 쓰러졌는데 싱크대 거기에 걸쳐서 얘가 바닥까지 안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혼자 한번 밀어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얘가 쓰러졌다면 큰 사고 나는 뻔했던 거예요. 아주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쓰러진 거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 속으로 그랬나? 겉으로는 그런 분 하나도 없고 하여튼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분들만 있어서 제가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때 내가 이걸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 네가 나무래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누군가를 또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쓰러졌는데 심란은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거봐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요 더 심란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심란하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는 거야. 근데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믿음의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더니 겉은 멀쩡해 보였던 이 찬장이 밑부분이 물이 이제 우리 청소하려고 하니까 물이 닿고
닫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약해진 거죠. 쓰러던 다 부서진 그 순간에도 제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저는요, 우리 맨날 먹는 나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죠. 넓은 그 접시만 있는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식판이 있었어요. 식판 아셨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식판이 있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젓가락과 숟가락 그렇게 많이 있고요, 접시들도 엄청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안 쓸만한 것들, 언젠가 한번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 이거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그 쌓아두던, 가만히 봤더니 나무젓가락도 막 한 20년은 좋게 돼 보이는 나무젓가락도 나오고 막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말로 표현해서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아,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나의 믿음 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 수 있겠다. 겉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멀쩡해요. 15년 됐다니까요. 15년 됐으니까 무너질만 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15년 됐지만 멀쩡해 보였어요. 겉의 모습은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냥 괜찮아 보이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시네. 그런데 제일 밑바닥,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요, 겉모습만 막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카톡을 하는데 저한테 왜 이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강남에서 보내주세요. 강남에 계신 분이, 목사님 코, 눈, V라인 해드립니다. 특별히 할인가 해서 액수까지 옆에다 딱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기적 잊지도 않고 지금 몇 년째 보내줘요. 제가 차단하면 되는데 안 해요, 일부러. 아, 요즘에 시세가 얼마인가. 농담이고요. 그냥 봐요. 이렇게 와요. 전에는 대전에서 이렇게 성형하는 사람들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술이라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착 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예전에 사역하던 데에서 우리 여자 청년애가 눈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 리더 되는 리더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파 보여가지고 내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애교, 여기 이게 눈에 여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 하죠 이거? 애교살? 애교살 여기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물집 잡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했대. 나는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지,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부은 줄 알았죠. 목사님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아는 척 하시면 어떻게 하냐.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한 것 같아 아는 척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척 안 해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언니가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설교 시간에 하지 마요 그런 거.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나 봤더니 수아가 쌍꺼풀이 없대요.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커서 아빠 나 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자식 부모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강단에서 뭐 이러네 저러네, 뭐 하나님이 천국 갔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어려웠네, 뭐 여권 검사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 딸도 어떻게 당신이 장담을 못 할 텐데 뭘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겉의 모습이죠. 저도 주일에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 가장 예쁜 양복, 가장 예쁜 넥타이를 매려고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깨끗하고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오려고 합니다.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양복 입고 왔다고 해서
제가 막 믿음이 좋은가, 나 영적 상태가 좋은 건가? 그냥 추리닝 반바지 입고 오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겉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있지만 나의 속사람이 어떤가? 어쩌면 우리는 겉사람만 잘 치장하려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겉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삶이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찬장이 무너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해왔던 내 삶에 그런 어떤 행동, 어떤 경험들, 어떤 살아왔던 패턴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속 안에 내 속사람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겉의 모습은 권사님이에요. 겉모습은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믿음 좋은 분이에요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용전동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내 속 안에 남들이 볼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나이터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세상에서 과거에 해왔던 그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진 않지만 아직 완벽하게 끊지 못해서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몰라요. 그것들이 쌓여서 어떤 유혹이 한꺼번에 나를 확 덮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습기가, 물기가, 그 습기와 물기가 왜 그 찬장에 있었을까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물기가 조금씩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야지, 내가 잘 안 돼야지, 내가 유혹받아야지 해서 내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온전한 모습 깨끗하게 서 있지 못하고 내 속 안에 있지 않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과 거룩함이 내 속 안에만 채워져 있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 속 안에 가둬두고 있었던, 함께 거하고 있었던 죄덩어리들, 나쁜 습관들, 이생의 자랑들, 욕심들, 그것들이 내 안에 함께 있다면, 혈기들이 함께 있다면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평안한 시간,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는 좀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좀 쉬어야겠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는 쓰러질 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무너진 다음에는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들어있을 때는, 이것이 그대로 서 있을 때는 청소하려고 하면 5분 10분만 한번 쓸고 닦고 하면 됐어요. 근데 이게 한번 쏟아지고 나니까,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3일에 걸쳐서 그거를 다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꺼내놔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꺼내놓으세요. 내가 아직 세상 속에서 아직 세상의 때를 끊지 못했던 것, 내가 품고 있는 그것 여러분 끊어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야 돼요. 속사람이 가벼워야 돼요. 어떻게 가벼워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삶으로 내가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벼워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이렇게 탄탄해지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겉사람의 모습도, 겉의 모습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은혜의 영광의 모습으로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혈기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욱하는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남 탓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다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현상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절로 될 때가 언제예요? 왜 또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두고 왜 절로라고 이야기를 할까? 막 스스로 막 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플 때 아니에요? 아플 때는 하나님 막 저절로 기도가 막 됩니다. 그럴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도 그 아플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 아픔, 내 속, 내 몸 안에 있는 이 아픔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꺼내놓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의 아픔을 내가 꺼내놓을 테니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픈 마음을 꺼내놓지 않고 찬장에 20년 된 것처럼 막 쑤셔놓고 또 쑤셔놓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한번 쓰러져 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세우는 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나 혼자도 못하고 아들아 딸아 일로 와라 엄마가 아프다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요 서로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만 잘해도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이유가 오늘 지금 나이들이 연세들이 다 지금 많으신데 염색을 해서 지금 흰머리들이 안 보이시는 거지 많으신데도 지금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 잘 한번 보세요. 겉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겉사람은 넓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겉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돈 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겉만 화장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격도 좀 아름답게 둥글둥글하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